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좀 교회에 오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네, 이쪽은 대답이 없으세요. 다들 별로 화난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교회만 오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했던 설교들, 그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진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고별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4장 속에 모세의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참 설교를 길게 했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때 뭐 50분까지 하지만 여러분은 막 허리를 비틀고 막 고개를 돌리고 막 그러시지만 모세는 저보다 훨씬 길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고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뭔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냥 그런 말, 언어 자체에 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이겠냐는 말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내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뿐이셨다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 같이 하지만 2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다고 하여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근데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길은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줄을 지어 이동한다고 쳐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표셨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40년 광야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패의 기간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도착했으니 이건 명백한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40년의 세월은 허송세월한 겁니다. 지난주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한 하나님, 무능한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셨을까?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고 싶으면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목표였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에덴 동산을 주시든지 그 어떤 땅을 주셔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계시다면, 문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우리 모두가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물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이동시키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회중에게,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한 후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기적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 기간 동안에 출애굽하자마자 40년의 시간들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못 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벌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40년의 광야 기간이 징벌뿐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벌뿐이었을까?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이 징벌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고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벌 받는 기간이니까요. 징벌이니까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맬까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어도 되고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벌이라는 것은요, 징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 안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인간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뜻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과는 갈등이 없어야죠. 내가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는요,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한다고 하여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고통과 갈등을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40년의 광야 기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잠깐 거쳐가는 육신의 옷을 빌려서 잠깐 입고 살아가는 이 100년의 세월의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는요, 천국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집단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별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독한 병에 걸려서, 극심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는 삶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고통스러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도,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주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그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에게도 고통을 요구하는 인내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빨리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인내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 벌을 받은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버려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삶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기다리십니다. 약속의 땅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약속의 땅을 줄 만큼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으십니까? 빨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냐? 너가 그것을 받을 만하냐? 이것을 먼저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시는지,
왜 우리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삶의 고통이 있는 그 자리, 목마름이 있는 그 자리, 삶의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 우리가 시험받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벌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40년 광야 방황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생하신 것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실 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닥쳐든 자신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간지러움이 해소가 안 되고 피가 철철 나도 계속 간지러운 그런 삶의 처절한 고통과 삶의 처절한 울부짖음의 한가운데 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얼마나 처참했던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믿냐? 이 모습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의 상황이 그토록 참혹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욥은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지 대안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요, 문제를 극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 문제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저런 인생의 조언들을 다 해줘요.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저런 말들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옳았다. 그들의 조언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욥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조언들이 틀린 말이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 말들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문제를 풀어서가 아닙니다. 욥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아팠고 힘들었던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욥이 붙잡고 있었던 마음, 욥이 붙잡고 있었던 그 중심,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욥의 소유가 2배로 늘었다.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극복하라고, 문제를 풀어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문제 앞에서 너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가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세요?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일 중심, 성취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에게는요, 아내와의 대화가 참 힘들어요. 여성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떠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의 특성상 대화를 하고 막 듣다 보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결론이 뭐야, 내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도 머릿속으로는 들어줘야지 하면서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담아 있다라는 겁니다. 답 없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남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자들은요, 답 없는 얘기 계속 들어주는 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문제 풀어 달라고 그랬어?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거잖아.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문제 풀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중심이고 마음이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너의 마음이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변치 않는지, 나는 이것을 보고 싶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칼로 찔러서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 주시지 않고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진술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다 아십니다. 시험 안 하셔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신학적인 사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학적인 진술, 신학적인 논제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과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알고 싶으셔서 그래요. 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헷갈리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도 알쏭달쏭 하셔서 자꾸 문제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 분명함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가면서 때로는 삿대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전도 안 할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하면 되니까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가 되고 안 되고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커지고 목회가 되고 안 되고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목사로서 너희 중심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의 본질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마음과 태도, 그것만 지켜도, 그것만 붙잡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욥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여전히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따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싶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닥쳐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삶의 파도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문제를 자꾸 거론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영적인 전투가 있고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목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또 다른 목적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셔서 광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인생 문제의 본질이며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지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붙잡힐 때는 보호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쇠사슬이 풀리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베드로를 풀어내 주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거면, 이렇게 힘들게 역사하실 것이면 아예 붙잡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고난 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그렇게 고통 속에 들어갈 때는 버려두신 것 같았던 베드로를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옥에 오게 하신 이유를,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설교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내버려 두셨는지 몰랐지만 왜 이런 방법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죽어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 땅에서 버텨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넘어봤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수도 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가고 새롭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했던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사느니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더 알아가는 데 삶의 의미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추구하는 대화의 차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추구하고 서로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내가 나를 더 알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문제 해결에, 일의 성취에 있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고, 일이 되지 않아도 일이 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고 더 알아가길 원한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화의 초점과 지향점이 달라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서로의 초점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으로라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일의 성취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너의 마음, 일터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왜 안 주시냐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